안녕하세요.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담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만개와 비경배하며 널 영광을 드리리.
10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성태 담임 목사님은 보스턴에서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까지 휴가를 갖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모임과 안내드립니다. 특별히 한나기도회는 셋째 주로 옮겨서 권사기도회와 함께 연합으로 드립니다. 권사기도회와 한나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에 함께 연합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면서 1시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직훈련 안내드립니다. 3회에 거쳐서 재직훈련을 갖게 됩니다. 11월 11일, 18일 토요일은 토요 새벽기도회를 갖고 이제 8시부터 재직훈련을 갖고요. 11월 12일 주일에는 1시 30분부터 재직회를 갖게 됩니다. 이 재직훈련에는 이번에 새로 피택되신 신임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0일 주일에는 2023년 정기공동의회가 2024년 예산안 및 공천위원 선출건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2024년 해외 단기 선교회가 정하여졌습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우리가 선교하지 못했었는데 2024년 4월 8일부터 13일 한 주간 단기 선교회를 코스타리카로 정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과 문의는 양선영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이나 신교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광고입니다. 패밀리 아이스 스케이팅이 오늘 있고요. 유스그룹 미션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스그룹 프레이즈 나잇은 이번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수료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88주 동안 성경을 읽고 통독하신 16분이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료식의 수료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홈리스 셀터 그리고 가정공 모임 봉사 담당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립니다. 삼성 핸드폰을 잃어버리신 분 안내 데스크에서 오셔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비 삼성폰. 이 시간 손성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은혜와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때때로 주님 손을 놓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참된 동행이 계속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지금 전쟁과 테러로 인한 살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재난과 온갖 사회 갈등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두려운 상황들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분쟁이 속히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며 열심히 달려온 2023년 이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결실의 기간에도 올 한 해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주님 뜻 안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와 새 재직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성태 담임 목사님, 김재근 목사님, 유상열 목사님, 담김 전도사님, 니콜박 선생님의 건강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위임받은 사역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해외 선교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셔서 적박한 그 땅에 전하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기 가정공동체 개편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 교우 간의 교제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더욱 성숙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 교우와의 귀한 사귐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비마다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주님이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일로 학업과 직장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삶에 대한 알찬 계획 위에 열심히 땀 흘리는 새벽 이슬 같은 빛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는 하늘노래 찬양팀과 갈보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앞부분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면 내 신앙생활하는 내 삶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곳에 담고 있는지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삶에 주신 말씀이요 내가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가를 알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더욱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양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 상태, 영적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본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는 자가 인간의 본성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에 드러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했지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러니 오늘 구원받아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곧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망과 죄악과 어둠과 심판과 그 안에 있던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하나님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거역한 자, 세상의 뜻과 거짓의 뜻과 어둠의 뜻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떠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고, 그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어떤 뜻으로 이뤘는지를 그 다음에 함께 표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선으로 바꿔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뜻 안에서 불러서 그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행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예수 믿어 갖게 하셨고, 그것을 그래서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했고, 우리로 하여금 중생함으로써 변화되신 우리의 삶의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러내셨다, 구원해내셨다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생명을 주고 산 자라. 그것을 에베소 1장 4절에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를 표현할 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내 안에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정하여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 선택하심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후에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간 속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르셨다는 말은 내가 청함을 받고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중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믿는 자로 구원 얻는 자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어떤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게 하시는 온전히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받고 나에게서는 내세울 수 없는 한 것은 거짓됨과 죄악됨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로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선포하여 너희는 의롭다 깨끗하다 나는 내 자녀라 선언하시는 의로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워주신 구원의 그 목표를 끝까지 완성하시는 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참여하고 그 우리의 영광의 생명을 얻는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하심에 나아가고 그 자리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썩을 것이 생명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영생을 얻은 그 영생의 그 참여, 온전히 다 참여하는 그 영화롭게 함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어떤 서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지만 강조점은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기에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바뀔 수 없는 것이기에 선언하듯이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마저 영화롭게 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다는 시제적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온전하신 구원,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좀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신학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입은 자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갔느냐를 고백하듯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의가 없는 나를, 모든 것을 품었던 나를, 거기를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내가 그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그 선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왜 미리 정하셨, 누구를, 나를 왜 나를 청어택 하셨는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 그곳에 있지 않,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니 이미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요 주어진 것이요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과 평안함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그 은혜 앞에서 나에게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이루시는,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심으로 다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모든 것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어 그 일을 이루었음을 때로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그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멀리 가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적 환경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삶 속에서는 주님을 부름 속에서 어떤 삶의 순간을 통하여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믿음을 조금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사용하심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던, 또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는 부르심이 있었지만 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국에 안 왔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누가 설명할 거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땅에 사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보니까 내 삶의 좋은 환경 속에서 올 수도 있고
어렵게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왔는데 이 등의 삶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내가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는 순간처럼 외로워서 지쳐서든 어떻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강권적으로 믿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그것을 향하여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 될 때 나를 선택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내셨군요. 내 삶에 그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평안함을 있었지만 형들의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 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삶의 고통,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형제형들이 나의 가장은 혈육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따라오다 보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사 악함을 도리어 악함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높으신 그 영광의 목적을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사는 일에 살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온 자가 믿음으로 받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요셉의 삶만은 아니지요. 바울 사도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도 속에 그것을 붙잡으셨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삶 속에서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을 우리 삶에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찬송하다 보면 그 가사에도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찬송을 불렀느냐,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합니다. 내가 가족들과 아주 잘 불렀던 찬송은 그 찬송을 부를 때 따뜻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그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나를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쓰러져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불렀던 그 찬송들이 다시 우리를 그 가사와 그리고 그 뜻을 의미를 더해 주지요. 저도 은혜라는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어머니 주일에
푸르미가 찬양을 하는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삶의 영광이다, 그래서 주름살이라 그러지만은 나이를 못 속여서 생긴 주름살도 있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다른 분이 불렀어도 참 은혜로웠을 텐데 거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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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 두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떨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좋았던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힘들었던 순간,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주신 깊은 은혜를 통하여 고백하듯이,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때로는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영광스럽게 구원을 더 나가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그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좋았는데 내일은 상실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었다면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듯이 그 다음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그 뜻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를 그 구원에서 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의 때까지 이끌어 가셔서 붙잡으신 그 일, 그것을 놓치겠느냐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내어 주었는데 너 삶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잃어버릴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들을, 내 삶의 시간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세울 겁니다. 내가 가졌던 부함, 내가 가졌던 모든 명성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의 부름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거짓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선언하여 아무리 좋게 설명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언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악하고 악하고 악하도다.
그 삶은 악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며 맞으시면서 칭찬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믿음의 그 길을 달려왔구나. 내 삶의 그때는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은총의 삶을 갖고 왔구나. 선하고 선하도다. 그때 우리는 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화의 자리까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백하여 우리에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 깨치는 못하지만 또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과 드림과 헌신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사모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를 우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봅니다. 내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은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시는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내 삶을 하나님의 앞에서 뜻으로 모든 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속에 전을 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전에 내가 고초에 있는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일을 지지 않겠다고 하시니 내가 이런 땅을 떠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가 혹 내 삶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것은 없을 튀는 시간 같고 우연인 것 같고 또한 지나가야 되는 순간처럼 느껴지는 삶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로 바꿔가시며 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으로 채워가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렇게 소중한 돈이 하나님을 사랑함 앞에 세워보니 하나님이 더 귀하고 높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물질을 더 귀히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신령한 것들로 위의 것과 아래 땅의 것에 풍성하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정은준 발레리노라고 하십니다. 처음 아주 오래간만에 든 표현이네요. 발레리노. 누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거의 비슷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남자분이세요. 더더욱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준배 씨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포닥으로 오셨는데 한번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 위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드시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